우리 또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가 계속 함께 기도해야 할 일들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믿음을 가지면 늘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근데 믿음을 가져도요, 믿는데도 우린 늘 위기를 만나게 돼요. 믿음을 가져도, 믿는데도 시시때때로 찾아와요, 그 위기들은. 근데 여러분, 그 위기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내게 되면, 이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저 사람. 나도 정말 저런 믿음이면 좋겠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도전과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감동을 또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는 가정이 있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 부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부모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이제 부모 없이 이 3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정은 이제 남다른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와요. 그 가장이나 다름없던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어 눕게 되고 생명이 위독해져요. 목숨이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요. 예수님은 바로 오시질 않아요. 바로 오신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지체하세요, 예수님. 결국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대와는 달리 오빠가 죽어버려요. 그 병 때문에. 그 장례를 다 치르고 시신을 무덤에 안장할 때까지도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주님이요, 남달리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빠 주님이라면 반드시 낫게 하실 거야. 기대를 하고 주님께 요청을 했는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근데 오시질 않아요, 주님이. 오시질 않고 오빠는 죽어버려요. 이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닐까요, 혹시? 못 고치시니까 안 오시는 거야. 못 고치는 거니까 그래서 안 오시는 걸 거야. 아마도 능력이 없으신 걸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주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주님을 기대했던 그들의 기대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때가 여러분 바로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신앙의 위기.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너무도 힘든 문제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시험들 우리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로 날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나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걸까?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걸까? 나 사랑한다면.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질 수 있는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 그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내 믿음,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나 신앙의 위기는 찾아올 수 있어요. 아니, 누구에게나 있어요, 신앙의 위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신앙의 위기를요,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어요. 혹여나 어떤 문제 앞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혹시나 의심되고 흔들리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앞으로 어떤 도전을 만나더라도 잘 극복해내고 승리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때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될까요? 어떤 때, 어떤 상황에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어떤 때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되냐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불행을 만날 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냔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러분, 이 나사로의 가정은요, 주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던 가정이었어요. 남다른 사랑을 받던. 우리 본문 뒤에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께서 본래, 그러니까 그 전부터, 원래부터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3절 볼까요?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주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랑하시는 자가.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 그러면, 나사로? 주님이 그렇게 딱 아실 만큼, 이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이 그렇게 남달리 사랑하셨어요. 또 뒤에 35절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가정이구나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럼 적어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라면 남다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가정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게 맞겠어요? 어려움이 없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럼. 어려움도 피해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남달리 사랑하시는 나사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요,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셨어요, 주님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지금 우리 오빠가 이렇게 병든 것도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데 오빠가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오시질 않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주님이. 바로 이때가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날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걸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의심하게 돼요. 흔들리게 돼요, 내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믿어도 소용이 없네, 이거.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다 소용없네, 이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더니, 주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게 맞아? 사랑하시기는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불행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왜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우리 4절 볼까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불행을 만났지만,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였어요.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모르지만, 이해도 되지 않고 상처가 되고 의심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아픔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사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들이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의심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불행을 만나더라도 그 불행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모두가 날 포기해도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불행 가운데로 버리시겠어요? 우리 불행 가운데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린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린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날 이끄시고, 이 사건을 하나님 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날 이끄신다는. 나사로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그 신앙의 위기들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또 언제 또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되냐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린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마르다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3절을 보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없고 우리 오빠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지금 그 상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황만.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우리 같으면. 지금 일이 터졌어요, 이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오빠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우리 오빠. 우리 이렇게 부탁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주님 와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들 처지를 그냥 예수님께 그대로 말씀드린 것밖에 없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자기들 놓인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다 말씀드린 거예요. 다 맡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에, 이런 급박한 상황에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건요, 이건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한 거예요, 주님을. 그만큼 주님에 대한 기대가 컸던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예수님은요, 오시질 않았어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믿음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예수님은 오시질 않았어요. 그 오빠는 결국 죽었어요. 그 병 때문에. 죽었어요. 끝났어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이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맡겼어요. 근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내 기대와는 다르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뭐야, 이거.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거.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심정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21절 볼까요?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32절을 보면요,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그래요, 여러분. 마리아도.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목이 빠져라 기다렸는지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그러니까 지금 좀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 오빠 죽은 거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
예수님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응답되기를 바랬으면 이런 심정이었을까.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셨어요. 주님이 4절에 보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응답한 것, 그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요,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 예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실 거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끝났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아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응답하신 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됐어요. 예수님의 응답대로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듣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요청을 예수님이 듣지 않으신 게 아니었어요. 외면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 분명히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이 나사로 오빠가 죽지 않고 병이 낫기를 바랬던 바로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심정은,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 지금 바로 오셔서 우리 오빠 고쳐주시고 오빠가 죽지 않았으면 하는 바로 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생각이고 그게 그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풀어가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권도, 역사의 주권도, 응답의 주권도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해 볼까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 안 된 건가요? 응답 없는 건가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보통 믿음이 아니었어요. 굉장한 믿음이었어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긴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 분명히 응답하셨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근데 그 주님의 응답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지연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셔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하냐면, 과연 내 기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다시 말해,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기도가 아니라, 그게 기도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거. 거기까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마다, 기도하는 시간들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어떤 때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되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린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사람들 보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자, 두 가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근데 첫째,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저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아,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이 병은요,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아, 정말요? 이야, 할렐루야, 주님 만세. 그럼 그렇지. 우리 아빠 죽지 않은데. 여러분, 그 나사로 옆에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던 사람들이 정말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그 말 전에 들었을 때. 근데 죽었어요. 죽었어요. 두 번째. 자, 예수님께 보냈던 그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초상이 났어요. 아, 예수님 왜 안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아, 저기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셨는데요. 근데 죽었어요.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가 뭐라고요? 이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죽을 병 아니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근데 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안 죽는다면서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씀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안 죽는구나. 근데 죽었어요. 끝났어요.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한 번도 없으세요, 이런 적? 이런 상황? 그러니까 말씀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말씀도 다 소용이 없네. 아니, 왜 말씀대로 된다면서? 이 말씀대로 된다면서? 근데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근데 안 되네? 그대로 안 되네,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의미가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 앞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 말씀으로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린 상황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상황으로 이 말씀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 상황으로 말씀을 보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말씀이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거지, 절대로 말씀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리이고, 내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건 지금 그 말씀이 내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고,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내게 꼭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이런 상황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 기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역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상황으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결론 나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이 상황이 지금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무덤에 있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 다시 살려내심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셨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말씀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까? 지금 내 상황에, 내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 의미하시죠? 절대적.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믿어야 돼요, 믿어야,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 말씀대로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 변해요, 다. 이 세상은 다 변해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마침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이 모든 세상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이.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들이 세상을 주장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이런 말들 하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노력하면 다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맞아요?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요, 이 말씀대로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세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붙들어야 되는 건요, 우리가 이 상황에 붙들어야 되는 건 역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혹여나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말씀에 대한 내 태도가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다시 말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상황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요, 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내 문제였던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지금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보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면 사실 그래요. 사실 그게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눈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씀대로 된다라는 게 사실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 이게 정말 된다고, 이게 정말 될 수 있을까? 이미 죽었는데, 끝났는데, 상황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완벽한 절망이에요. 완벽한 불가능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모든 절망과 불가능을 뛰어넘으셔서, 여러분, 주님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에게 감동하신 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상황 가운데 묻히면 안 돼요. 그 상황 속에 묻히면 안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데 우리 앞에 있는 그까지 문제요? 물론 우린 못하죠. 우린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괜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그거에 눌려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까지도 힘을 잃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주눅들고 그렇게 세상의 가치에 주눅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된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맞서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신앙의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불행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이해되지 않지만 그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응답이 지연될 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여러분, 우리는 또 신앙의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응답이 지연된 게 아니에요. 응답이 지연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에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린 또 신앙의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까? 왜 이 말씀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까?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상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먼저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세요. 그럼 반드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보게 될 수 있는, 날마다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참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